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그 두 번째 편지의 맨 마지막에 본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 맨 마지막에 끝으로 하면서 첨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과 너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소유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을 두 부류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너무나 지금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믿음이 아주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본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그 초대교회 시기에 많은 교회의 위로가 되고 본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교회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또 두 번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순종하기 어렵고 믿음이 약해져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 어렵고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장례 예배가 있는데 우리 고 박말분 집사님 제가 임종 예배를 한 3번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요양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2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잘 케어를 해주시고 혹시 조금 상태가 위독하다 싶으면 임종이 다가온 것 같다고 빨리 가족들 다 부르시라고 거의 3번을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그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 박말분 집사님이 의식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냥 호흡기를 끼고 숫자가 떨어지니까 이제 다 되셨구나 생각해서 가족을 다시 한번 불러오신 거였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임종 예배 때 제가 박말분 집사님의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기억합니다. 분명히 부활의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대요, 주님께.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전에 믿음이 있다가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오늘 그 마지막 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주제인 종말론에 대해서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써야 했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고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믿음을 붙잡고 서라고 부탁하면서 뭘 부탁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부탁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부탁하시죠? 안 해보셨어요? 내 기도만으로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믿음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제가 맡은 일이 목회다 보니까 저는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 내게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할수록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가실 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수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내가 지금 괴롭다. 나를 기도로 도우라. 근데 그들이 그 기도로 돕는 일에 실패합니다. 3번을 계속 실패해요. 계속 조는 거예요. 1시간을 못 참으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됐다고 일어나 가자고. 3번 계속 기도하는 일에 돕는 일을 실패하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받을 때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 기도해 줄게라고 답변은 잘 하시고 잊어버려요. 왜요?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바빠서 기도를 못한 것 같지만 제가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바쁩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 먼저 하죠.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필요도 알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기도가 기쁜 것도 아는데 왜 기도 못하냐 하면 믿음 없어서예요.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몸 기도회가 있는데 저는 참 감사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배워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이 조그만 숫자의 성도님들에 비해서 기도 제목이 아주 풍성해요. 특별히 환우를 위한 기도 제목, 또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 이게 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그 한몸 기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아주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요? 근데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환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뭐 사돈의 2천까지 다 불러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제목에 보면 다 아픈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거 기도해요.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기도 안 해요. 왜 이렇게 바쁜데요,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 것은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초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초청한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가면 자꾸 졸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빛나는 해와같이 빛나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것만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빨리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소유를 잃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 사실은 마음의 영역에만 해당되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단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따라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라고 믿음이 유지되냐 하면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그에게 처음에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초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가 대답을 잘해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이 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실패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세요. 결국 그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언약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족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워질 때 그 일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계획을 보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본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 묵상하다가 사도행전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묵상했어요. 아마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본문이니까 다 똑같이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때 그가 그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도 그가 자기에게 동전 하나 달라고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봤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를 주목하여 보았노라고. 그리고 그에게 주목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뭔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이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 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네가 믿느냐? 그들이 믿는다고 대답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들이 치유받고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고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그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는데 그에게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정답은요, 그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믿음에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서 자녀들과 밥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을 해제해요. 그래서 허리띠를 딱 풀고 편안하게 아무나 막 뒷담화를 많이 해요. 밥 먹을 때 제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살 때 너 교회 잘 다녀야 돼, 성경 좀 읽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근데요, 아이들이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이 있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해내는 자리가 언제냐면 이렇게 지금 긴장하고 예쁜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그 긴장을 풀고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내가 하는 말,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나와요. 저희 가정은 예외가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저희 가정이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용기만 가지고 믿음으로 홈스쿨링을 결정하고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게 대견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 가장 흔들렸냐면 애를 이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대학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안 시켰으니까. 놀렸습니다. 저희는. 그 대학을 가는 걸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이게 정말 홈스쿨링의 진짜 목표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의 마음 안에 우리 애들의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해요. 나 어떻게 대학을 가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살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살기로 결정한 적이 몇 번 고비가 있어요. 그때 학교로 돌려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걸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 특히 내가 식탁에서의 부모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저의 믿음의 부정적인 요소는 다 그 식탁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가 부정적인 말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내 주변에 내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포장하고 준비되어진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니에요. 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때 나의 믿음의 주소가 드러나요. 믿음의 모습이. 그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정말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그 기도를 요청할 때 저는요, 제가 목사라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요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대학교를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제가요, 그 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죄송해요. 그분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한테 기도 요청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허락하실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베드로나 바울의 그 믿음의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 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던 믿음도 쓰러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단한 믿음이 파도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이거 하나는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믿음으로 계신지는 시험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 맞는가? 과거의 믿음 가지고 오늘 믿음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어제의 믿음 내가 좋았다고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과 제가 신앙 상담을 좀 깊이 하다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위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무 힘든데 그냥 하루 믿음밖에 없다고.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울면서 막 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 제 아내예요. 근데 제가 위로하면서 그때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 믿음이 가장 위대한 믿음이 맞다고. 그건 정말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해요. 이유는 내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못 삽니다. 또 하나는 내 미래의 일이 염려가 돼서 오늘을 믿음으로 못 살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대를 사냐 하면 100살을 산대요. 이게 기쁨이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100살을 살려면 집은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내 품위 유지비는 어떻게 하고 건강은 어떻게 하고, 이게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키우려니까 어떻게 교육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필요한 거가 계산이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이 수입으로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안 낳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해도 된대요. 그렇게 살고 싶은 분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잠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을 살면 되는데, 이게 대단한 믿음이, 이게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 계산이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주변에 비교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훨씬 많이 보고 살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자꾸 분주해져요. 자꾸 바빠져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위협당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믿음이 위태로워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속으로는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오늘 그 고리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위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세요. 주님이 내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일 못 살까요? 천만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능력으로 계산하고 공급하고 내가 성취해서 이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길들은 다 잊어버려요. 자꾸 후회하고 염려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믿음에 대한 말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이 돼요. 비교해요. 그 대부분 지금 오늘 제가 감사의 제목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삶이 바뀌실 거예요. 삶을 바꾸시라고 제가 이걸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염려가 훨씬 많아요. 염려할 제목들 적으라 그러면 기도 제목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같이 적으시라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주 10가지만 추려보세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고요.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셨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같이 목을 조금 더 재산이 늘어나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좀 오래 사는 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쁨조가 돼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거 명령하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막 왜 이렇게 시키나 해서 그걸 순종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서야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다 정해놓고 설교 끝내놓고 한 가지 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라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우리의 기회예요. 믿음을 얻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시잖아요. 부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는가? 가난한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는가? 유대인에게만 믿음을 주시는가? 헬라인에게만 믿음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되어주면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56세거든요. 근데 제가 100세까지 살려고 하니까 아득해요. 아득해져요. 어떻게 100세를 살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담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이 그 은혜를 부어주셔도 담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로. 세상이 요란하고 급변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는 그 은혜로 이 문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